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동차 포르쉐 911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페르디난도 포르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꿈꾸던 스포츠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는 아니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 있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질문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교회 첫 번째로 5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배어있는 그런 교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5가지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의 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부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6번째부터 10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의 말씀의 10가지의 내용은 제가 창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42절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10가지의 성향을 가진 교회다고 말씀하시며 이 10가지를 제시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6번째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마음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강하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겸손함이 빼어 있었습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영혼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속에 참여하면서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신앙인다움의 미덕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도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긍휼도 자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이고 뜻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같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모인 예배 공동체 예배를 결단코 연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먼저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나 내 주관을 공동체를 위해 버리듯이 이 예배 속에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버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오직 주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배자의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으며,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내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계실까?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주님이 디자인하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못하기 위해서 이토록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한 마음으로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니 해도 예배가 목적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같이 먹어도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모여서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찬송을 드려도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속에서 죽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그 대화 속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그 속에 묻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을지라도 너를 위한 메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와 같은 자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섬기며 봉사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세로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지라도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정녕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영을 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영광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웃으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영 안에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피의 흔적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역사를 우리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번째로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교회는 친교하는 교회라고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임해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교제란 것은 너와 나의 관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제에게는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먹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때로는 밤에 항상 구역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지고 구역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어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역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먹거리가 있어서였습니다. 푸짐했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는 아니었지만 떡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구마가 꼭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있었는데 그 고구마는 물고구마였어요. 타박고무가 아니고. 그런 그 고구마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구마를 찾아서 동서사방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그 물고구마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그 물고구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고구마를 자꾸 주물러댑니다. 주물러대면 그게 나중에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쪽 빨아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구역예배에 참석하면은 예배가 아주 깁니까? 옛날에 얼마나 긴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길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 마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먹는 그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지, 저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긴지, 그리고 방에는 군부를 떼가지고 방이 그냥 끓습니다. 따뜻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는 또 얼마나 깁니까? 구역 예배가요, 보통요, 교회 1시간 예배드리는 게 똑같아요. 제발 좀, 저는요, 가끔 여러분들이 고민합니다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원래 모이고 나면요,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요, 그냥 성경 한 절 읽고요, 찬송 불러도 그냥 한 절 정도만 부르고요 하면 됩니다. 찬송 생략해도 돼요.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시다. 성경 읽고요, 찬송과 사절 다 부르고요, 또 성경 본문이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긴 것만은 곧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자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다가 참다가 한참 잡니다. 얼마나 잤는지. 근데 항상 자지만 어디서 뭐가 있어요? 저 먹을 것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잠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쩝쩝쩝쩝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야 되겠는데 일어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좀 양심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깨워주기를 바랬는데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은요, 이미 내 심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뒤척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깨워달라고. 좀 누가 깨워주면 일어나겠는데, 어른들이 장난치도 또 뭐랍니까? 야, 그놈요, 되게 깊이 잠들었네, 이랍니다. 이 말 듣고는 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 아버지가 깨워주셔서 일어나가지고 그 물고구마를 갖다가 실컷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게 교회예요. 친교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꼭 말씀만 있어야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음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즐거움을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형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곳에 있어야만이 친교가 가능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너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소리 떵떵 쳐도 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제 말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한해는 음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기쁨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는 개인, 웃음이 있는 가정, 웃음이 있는 교회, 건강한 개인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기쁨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이 있어요. 너를 만나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건강하니까요 그 속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환자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중환자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중병이 걸린, 영적으로 중병이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생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곧 후에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울려야 합니다. 이러면 내가 혼자 살면 웃을 일이 없어요. TV나 보고 그냥 끌끌이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웃음거리가 생기고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요 웃음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신방 갈 때도 그렇더라고. 어른들끼리가 맹송맹송해요. 아 하나 딱 끼워 놓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화제거리가 됩니다. 이런 어울림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시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더 기쁨을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대신해서 너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웃습니다. 나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 충만이거든요. 이런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얼굴은 항상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모든 사건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가 깔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상야릇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저 웃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웃어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너가 어떤 저희를 가지고 나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의 얼굴의 모습을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료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 웃었겠어요? 심각했겠어요? 그걸 왜 경직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 세료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목에 힘을 탁 주었을 때 손을 탁,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얼굴에 웃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잘못을 바라보는 사람,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그가 경직된 마음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요히 주님의 깊은 하름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시기를 즐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는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웃음 그 자체입니다. 공동체 속에 섞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시며 즐기기를,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였는데, 바리새인의 말에 인용한다면 그게 왜 웃음이 없었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 충만한 사람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충만은 웃음 충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충만은 웃음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요,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구석구석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웃는 소리들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은혜 많이 받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아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화가 팍 내면서 니 그렇게 할 줄 없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담배 피우면서 소파에 버젓이 열치돼가지고요 TV를 보고 있을 때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당신의 교회 가면은 항상 화나 내고 신경질이나 내냐고 할 겁니다. 웃으세요? 아멘입니까? 자녀를 바라봐도 남편을 바라봐도 다 웃으시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2014년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웃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번째는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것, 찬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만이 내가 영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 사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하박국의 삶의 모습을. 그가 어떤 상에 처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 할렐루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아들, 딸까지 다 그 생명을 거두가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찬송했고 욥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나라고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찬송했다면 나도 찬송할 수가 있고 욥이 찬양했다면 나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찬양을 듣고 욥의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의 연연한 넘치면 은혜의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렇잖아요. 찬송 속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뭘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기쁨 속에 감사가 있은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정죄는 입술이 아니에요. 무슨 입술입니까?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감사하는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그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찬양이 언제나 지문의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47절입니다. 무릇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려면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들을 섬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라면, 성령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그가 나에게 어떻게 말해? 나는 상관치 않니? 하나님만 나만 인정해 주시면 돼. 절름발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또한 너와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신앙인.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칭찬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렇게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2014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모두에게서 배우고자 원하는 겸한 마음을 간직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수영교회는 예배가 우선이 되고 친교를 통하여 형제 애를 나누고 기쁨과 찬양이 넘침으로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도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 그저 습관적으로 바치는 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꼭 품으십시오. 이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애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고마워서 귀한 예물로 드리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물질로 바칩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1000번째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드림이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고가 향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도 원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향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소서. 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이 주의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주시고 새 가정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귀한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꽃처럼 향기 나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죄의 성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더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묻어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몸으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물질을 통해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요람당하지 아니하도록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복의 거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